위로를 또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을 빌어주셨나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복을 기대하시나요? 이제 새해가 되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면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덕담을 나눕니다. 그저 인사이죠. 그리고 올 한 해 그저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그저 세상이 빌어주는 복 무탈하고 내 가정의 평안을 바라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자의 자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송구 영신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고 또 한 해 동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면 올 한 해는 좀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자의 일이 아닌 것이죠. 신자의 삶, 신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새해가 되든 우리의 영원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신자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왜 송구영신을 하지 않느냐, 왜 말씀 카드를 나눠주지 않느냐, 이런 혹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권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뜬금없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재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물질 이런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헌금을 하는 것과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러한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나 다른 헌금을 잘 드리는 일들, 이런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늘에 누가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가능성이 있다라면 아마도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을 확률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재물이 없는 사람과 재물이 많은 사람, 누가 더 하늘에 많이 쌓아둘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쌓아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결국 하늘에서도 결국 그 삶의 부함과 부하지 않음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만하겠죠.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말씀하시고 죄 아래 놓인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탐심의 모든 것들이 충만되어진 그러한 세상을 악하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더 하늘에 많이 쌓아놓으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곳은 안전하다. 세상의 은행도 구멍이 뚫리고 은행원들조차도 고객들의 계좌를 탕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안전한 하늘 창고, 하늘 보화를 쌓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부자가 하늘나라에서도 부자로 살 확률이 많은 것이죠. 과연 그렇게 이 땅의 질서와 체계 같은 그러한 더러운 욕망, 탐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세우고자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늘에 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5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는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을 모두 다 깨트려 내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 역시도 그러한 차원으로 계속해서 이해되어져야 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재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무언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3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보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보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20장 15절로 가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세상의 금과 같은 귀한 보석과 지식을 말하는 입을 서로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지식을 말하는 입이 세상과 대조되어 참된 지식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지혜, 입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 이러한 것들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보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속에 담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들의 그 악함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으로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마저도 너희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여기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내 뜻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며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반면, 자기의 유익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그마저도 다 팽개쳐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바다에 그물을 치는 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13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6, 7가지로 비유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예요? 예수 자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물로 나타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속에 언약의 말씀을 담아 두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물, 즉 보배로운 모습을 완성해 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면 저와 여러분 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놓아두신 그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로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만나면 그러한 인사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들려지는 소리는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담고 있어야 되는 복은 무언가가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동일하게 빌어주는 올 한 해도 평안하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러한 것이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 당신의 삶 속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담겨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을 전해주고 복을 비는 나의 심령 안에는 그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없으면 헛것이에요. 변함없이 지금 이 휴대폰의 카톡에 수많은 내용들이 올라와요. 뭐 목사님들, 뭐 믿음의 형제들, 누구나 예외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새해 복을 비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아니, 그 복을 전해 듣는 나는 그 내용 안에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송구영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신년 예배라고요? 작년 예배와 신년 예배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에게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날의 구분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 그 모든 일까지도 지나간 해는 묵은 해로 그녀는 뒤로 하고 새년을 맞아 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소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복으로 충만해지기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말씀 뽑기가 그거 아닙니까? 올 한 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게 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인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됨이 깨어져 그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때문에 자꾸만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며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그 반면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게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변함없이 소망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내용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저 단지 헌금 열심히 해서 은행에 쌓아두고 자기 살 것 찾는 것,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된다. 헌금 열심히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한 것이 신자의 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와서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로 자처하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도와 도둑은 바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그 일은 예수 자신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하늘 생명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아니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생명에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율법의 모든 근거를 두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어려운 것을 풀어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게 비유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비유는 오히려 더 알아들 수 없게 만드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그 비유의 참뜻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비유가 뜻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니면 그 비유를 밝혀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이 부어진 자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심령 안에 부어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 긍휼, 그 은혜됨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일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자리, 여전히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일에 집착해서 모든 열심을 내는 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애지중지하지만 그것은 결코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단들도 그래요. 성경을 다 갖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도 어디서 찾아내요? 성경에서 찾아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러한 설교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분이 헌물을 해놔요. 그래서 강대상을 헌물을 했습니다. 헌물한 그분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상 허망한 일에, 죄 짓는 일에, 룸사롱 가서 술 마시는 일에 헛되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라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서두에서 하늘의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율법 자체를 중요시하여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그러한 문맥 속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로 여기고 그 의를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아래 놓인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챙기려고 애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나 잘남을 내세우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인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일 나는 예외라고 여긴다면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자신의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는 일을 일삼고 있는 일만 가득한 것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근거를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냥 눈이 확 밝아져서 선명하게 내가 벗었구나라고 확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자기 눈이 생겼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기의 눈. 그래서 그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자기 기준, 자기 시각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가치로 통용되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의 지킴을 자기 의로 삼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치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보물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 밭이 아닌데 밭을 갈다가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내가 발견했어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샀어요.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율법적 행위의 근거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며 신앙하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발견했다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그런 율법적 행위와 가치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을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인 예수인 나를 보게 된다라면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가 그저 이 말씀만 읽고서도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저 이 말씀 그대로 읽고 해석이 되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언제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나버린 말씀, 그 오래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39권이나. 그 39권의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고 있어요. 그분을 지금 비추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도 그저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말씀 안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그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비유들 중에서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은 재물이 많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의 모든 행위의 근거를 삼고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진 자들, 그것을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부자가 되자라고 외치고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됩시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재물, 이 땅의 부활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일 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두 종류로 섬길 수 없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니요 답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눈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된 눈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보물이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실이 믿음 안에서 확인된 자라면 그가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늘의 보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내 속에서 날마다 밀어내는 자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빌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주는 그 복 안에는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탐심, 당신의 모든 아담됨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에 담겨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세요? 아멘 해야죠. 아멘. (23년) 한 해도 그렇게 세상의 것이 깨어지는, 즉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전히 즐거운 표정이에요. 그래, 복 많이 받아야지. 근데 그 빌어주는 복은요, 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깨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여겨진다면 그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세상의 모든 탐심과 재물과 그 모든 나됨의 자리들을 드러내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임이 분명한데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피값으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짐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견디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모두가 새해요. 또 부푼 꿈들을 희망을 안고 출발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일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올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이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